복음이 시작해 옷은 자기 죄를 잡음하신 이가 시리라.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까지 그냥 무작정 읽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가 보면 사실 붙잡을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의 뭐냐면 대충 아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클라호마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교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 이 말씀은 예전에 이 말씀 이해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 깊게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주일날 설교만 딱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단정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내가 다 안다, 내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 다루는 질문, 내가 정말 복음을 바로 보고 있느냐? 너는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보이는 것을 너는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저희가 이제 1장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그 소개되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께 이제 1장부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가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고칠 때 처음 이 맹인을 보시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를 안수하셨더니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맹인이 도대체 맹인이었는데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나무도 모르죠. 사람도 모르죠. 하지만 맹인이었지만 그가 설명을 들었겠죠.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산은 이렇게 생겼고 하늘은 이렇게 생겼고 바다는 이렇게 생겼고 개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고 다 설명을 들었겠죠. 하지만 설명을 들은 걸 가지고는 그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음성은 들으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설명을 들었던 나무 같은 거예요. 길쭉길쭉한 게 뭐가 무성하게 낮고 그죠? 자기는 그것이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미한 것이 그가 지나가니까 그냥 이게 희미하게 아니면 눈을 오랜만에 떴기 때문에 눈을 정말 처음 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말 실제 상황과 매치가 안 되니까 그에게 혼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안수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밝히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신앙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성령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흐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밝히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미하게 아는 신앙에서 명확하게 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저희가 출발하기 원합니다. 마가는 단 한 문장으로 복음서를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고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굿뉴스,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굿뉴스라는 단어,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이냐?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였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군사들이 돌아오기 전에 메신저를 먼저 보냅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신저가 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나라의 침범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 나라에 더 이상 억압을 받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롭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바로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지금 마가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힌트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따라 하셨죠?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 마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좀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던 복음은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그리고 그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던 복음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 이 연약해진 나라를 자꾸 침범해서 그들을 포로 삼고 그들의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의 것을 타락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러한 그 정권들을 물리칠 구원자, 구세주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었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왕의 소식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 복음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꿔줄 능력자가 필요한데 지금 말구유에서 태어났대요. 목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곡된 렌즈. 제가 3년 전에 에콰도르 선교 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에 맞아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부러져 갖고 제가 여기를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경 쓰신 분들 한번 조금 안경을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지러워요. 그리고 막 사람이 두 명, 세 명으로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보이고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내 마음이, 내가 바라보는 굿뉴스라는 그 기대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기대와 나의 주관과 나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잘못된 렌즈를 하나씩 바꿔주고 고쳐줍니다. 너희가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원하는 그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너희가 원하는 그 일시적인 왕권을 가진 그 어떠한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 너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우시고, 이 마가도 오늘 이 1장 말씀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니면 족보 이런 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침례 요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의 시대, 요한이 등장한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 중간을 이제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합니다. 중간 시대. 그 중간 시대가 한 400여 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기다렸고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과 그들이 정말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다리는 방식은 점점 자기 중심적 기다림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 시대에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가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 참 신기한 인물이다. 왜 그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이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렌즈가 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것인데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5절, 우리 4절 스킵하고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가 이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컨퍼런스에 가서 사람들 몇천 명 모여있는 데 가서 스피커로, 강사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용한 플랫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누가 듣든지 간에 그는 소리를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렇게 먼 길까지, 그리고 또 그들이 불편한 곳까지 찾아갔을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옷 입는 것부터 달랐잖아요. 그 세대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적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유대 백성들이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시대처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잡혀가고 금방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사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정말 살얼음 걷듯이 조심스러운 그 시대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그는 담대히 외치네요. 헤롯 왕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담대하게 지적하네요. 마음이 뻥뻥 뚫리도록 그는 시원시원하게 그들의 마음의 억눌림과,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호소하고 정말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저 사람의 음성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에게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침례 요한은 그런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그래, 잘 왔다,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집중하라 합니까? 아니죠. 요한은 누구에게 집중을 시키십니까? 그가 결코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에게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그가 하기 싫은, 정말 그의 수발을 들을 정도의 사람도 못 된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서도 이같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올바른 렌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잡아 두지 않고 더 큰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요한을 찾아보면서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을 그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아직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침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로 나뉘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침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침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요한이 행한 침례 이전에 있었던 침례. 기존 유대교의 침례는 그냥 물로 씻는 정결 예식과 같았던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물로 씻고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스스로 행하는 그리고 그 상태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매번 반복되는 아무런 그런 영원히 영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침례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침례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그 침례의 개념을 바꿔버린 것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너희가 일시적으로 잠깐 이걸 씻어서 그냥 예식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만 너희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침례가 아니고 너희는 요단강에 와서 물에 잠겨라. 이거는 단회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행함으로써 수동적으로 받게 하는 사건이었고 이제 이 전에 침례 전의 삶을 끝내겠다라는 바로 그런 선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정말 절실함과 긴박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할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왜 요단강에서 줬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 땅으로 올 때 그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나라에 임한 것,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을 다시 그 강가로 불러내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시 광야에 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이 강을 다시 건너야 한다.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침례를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베푼 그 강력하고 이 정말 힘 있는 이 침례마저도 예수님의 침례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있죠.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물로 받는 침례와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받는 침례하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오는 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어떻게 성령의 침례인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단어는 스키소메노스라는 단어로, 이게 그냥 단순히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천이 쓱 찢어지듯이 하늘 문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쩍 하고 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후에 오랫동안 침묵했던 하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말미암아, 그가 이제 침례를 받았을 때 물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파괴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는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고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이후에는 하늘 문이 갈리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스스로 더 내가 나아져서 내가 조금 더 예전보다 좋은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가 임한 것 여러분 아시죠? 이 비둘기가 임했다라는 것은 창세기의 이 창조와 또 노아 홍수의 사건에서 비둘기로 이제 땅이 말랐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의 상징만이 아니라 비둘기의 상징은 창조의 상징,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냥 그렇구나,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내가 어디로 향하는 걸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라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다시 거듭난 그러한 신앙인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두 구약 구절이 합체가 됩니다. 첫 번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짊어질 고난받는 종,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마가서가 왜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복음의 소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 옛날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 땅을 회복하였다.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세워졌다. 이제부터는 평화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풍성함, 자유함, 여기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었겠죠. 여러분, 지금 시대 여러분과 저도 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에게 조금 더 공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정치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치 색깔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파가 나에게 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사실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나의 현실의 상황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안과에 가시면 이제 이 시력을 검사하러 가시잖아요. 가시면 거기서 뭘 합니까? 앉혀놓고 이 눈에 이 먼지를 빼려고 그 공기를 펍하는 거 집어넣잖아요. 저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도 막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은 그거 도와주시는 분이 눈 좀 제발 뜨고 있으라고. 근데 그게 막 겁이 나가지고 눈을 막 계속 깜빡깜빡하다가 푹 하면은 눈 감아갖고 다시 해야 되고, 그죠? 그거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앉으면 시력 검사한다고 이 차트 앞에다 놓고 그 이 렌즈들 껴있는 그 디바이스 앞에 탁 놓고 어떻게 합니까? Is A better, B better, or C better? I think they all look the same. 다 비슷한데요? Okay, let me try it. A better, B better, C better. You sure they're not the same? 똑같은 거 해놓고 또 그러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그 도수로 우리가 안경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도 여러분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A로 보시고 B로 보시고 자 어떤 게 더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하면서 답답하고 왜 꼭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해야 되냐? 말씀이 그냥 아멘 하면 믿으면 되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 2026년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일단은 내려놓고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신중하고 더 간절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제가 더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 목사님은 왜 자꾸 말씀을 내가 아는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제가 이 예만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제가 청년 때 한번 저희 청년부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굉장히 격려해드린다고 목사님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해 때쯤 가가지고 목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레위야, 너 운동 좋아하지? 네. 너 선수가 코치한테 와서 화이팅하는 거 본 적 있니? 그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저는 목회자가 수고하는 거고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우리의 회중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디언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앞에 서는 이 연주자들이나 인도하시는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팀이 퍼포먼지 알고 여기 회중좌석에 앉아있는 우리가 어디언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언스가 되셔서 이 앞에 있는 디렉터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건 간단한 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라온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막힌 부분들을 뚫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힘이 뚫리고 흐리게 보이는 것들이 밝혀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새해에 허락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저희가 마가복음의 서론처럼 이 개요 시간을 저희가 가졌는데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저희가 알고 왔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주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